의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1절로 3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메시아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이를 완벽하게 증명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부터 쭉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증거를 3가지나 채택하셔서 제시하고 계십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어느 기업에 김아목의 부장님이 있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미팅을 가는 겁니다. 미팅에 앞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상대방이 믿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믿어요. 완강히 의심합니다. 그래서 김 부장님은 자신의 사원증을 보여주고요. 또 가지고 다니던 재직증명서도 꺼내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회사 동료들과 나눈 메시지 내용, 통화 기록까지도 보여주면서 자신이 그 회사 부장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증명하는 겁니다. 비교하기가 조금 그렇지만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마치 꼭 이리 하고 계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예수님이 마치 믿어달라고 호소하시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31절 말씀이죠.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얼핏 보면 이 31절의 말씀이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불충분하다, 나는 좀 이게 어렵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기가 참 여간 쉬운 게 아니다, 이런 어조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100% 사람이셨지만 예수님은 동시에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누군가가 증거해주고 증언해 주어야만 비로소 이 메시아가 되시고 사람들 입소문을 타고 타야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주고 호응해 주어야만 비로소 예수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창세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성자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큰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구원과 심판을 성취하러 오신 겁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우리이길 원해요. 자, 그런데 왜 친히 증거를, 그것도 3개씩이나 채택하셔서 예수님은 제시하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의 당시 사회 풍조와 그들의 사고체계를 너무나 잘 아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신명기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누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2-3 사람 이상의 증인을 요구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을 근거했죠.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예수님을 철저히 거절하고 심지어 박해하고 잡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 그들에게 그들이 납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어떤 문제도 삼을 수 없는, 그들의 눈높이에 정확히 딱 맞는 증거를 제시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왜요? 훗날 심판하시는 당신 앞에서 아무도 핑계치 못하도록, 특별히 예수님을 거절했던 유대인들이 그 어떤 핑계도 대지 못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강한 의지와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제시하신 이 총 3가지 증거 중에 오늘은 그 첫 번째 증거를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첫 번째 주님이 제시하신 증거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이미 몇 차례 말씀을 우리 나누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유명한 셀럽이었어요. 굉장히 인기가 높았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또 특히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왔고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듣고자 했고 그를 따랐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많은 추측들과 소문들과 수식어들이, 별명들이 설왕설래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 그에게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 그 사명대로 살다가는 구약의 이 마지막 선지자였고 예수의 증언자, 그것이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 7절의 말씀처럼요.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고 주목하고 존경하던 세례 요한은 흐트러짐 없이 시종일관 외쳤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지도 못하겠다, 감당치 못하겠다. 난 물로 세례를 고작 주지만 이 예수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는 흥하실 것이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보라, 이 예수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이렇게 늘상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 주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고 증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세례 요한이 바로 그 혹시 약속된 메시아, 그 빛이 아닌가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사명은 철저히 빛을, 진리의 빛 예수를 드러내는 증언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 등불이었다라고 하세요. 등불은 빛을 담아내는 이 자그마한 용기이죠. 그릇이죠. 캄캄한 세상을 비추시는 유일무이한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담아서 드러내는 등불의 사명과 등불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시오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거였고 예수의 증언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동일한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으며 이 동일한 삶을 우리도 반드시 살아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시고 명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거라 라고 말입니다. 고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어간에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며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증언자로서의 이 삶과 사명을 사는 이 시대의 등불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그저 하루를 마치 의미 없는 하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되는 대로 사는 우리가 아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든 세상에 발맞춰가고자 급급하게 사는 우리, 세상 사람처럼 한번 잘 돼보고자, 유명해져서 인기 셀럽이 되고자 혈안이 되어 사는 우리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나는 예수를 증언하는 예수의 증인이라, 이 사명감으로 이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걷고 살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서 잠깐이요. 한 번 더 짚고 가야겠습니다.
서두에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질문 드려볼게요. 당시 유명했고 인기쟁이였던 입심도 있고 영향력도 크던 세례 요한이 증거해야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아들 되심이 인정되는 거였을까요? 세례 요한 덕분에 예수님의 입지가 굳어지는 거였나요? 여러분 답을 아시죠? 결탄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이리 말씀하세요. 34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 요한의 증언이 사실 예수님께는 필요 없다 하십니다. 다만 세례 요한 그가 당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 그리고 그 증언을, 그 세례 요한을 그 증거로 채택하심은 바로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완강히 거부하는 유대인들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정해놓으신 구원의 방법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십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또 오늘날 교회들이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우리로 예수를 증언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 깊은 마음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걸 놓치면 성도는, 교회는 그저 울리는 꽹과리요 속빈 강정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증언케 하십니다. 왜요? 이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그 깊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으십니다. 그러나 영혼을 살리시고 구원해내시는 일은 전적인 하나님의 소관이지만, 고유의 역사이지만 그 일을 사람을 통해 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작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영혼이 살아나는 그 기쁨과 희열과 벅참과 감격을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깊은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예수를 증언하는,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예수님이 여기 있다, 내 증거다 하실 수 있는 좀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구원이심을 우리 예수 증거하는 우리의 삶으로 좀 드러내고 비춰내는 그런 등불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세례 요한으로 그렇게 살다가 주님 찾으시는 그 영혼들의 바이탈을 살리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바이탈이 되기를, 그 일에 몰두하고 힘쓰는 예수 증언자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예수 등불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채택하셔서 제시하신 증거 3가지 중 하나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저는요, 정말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하늘의 성공을 살다 간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의 증거로 살았던 인생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세례 요한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등불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를 비춰내는 등불, 예수 등불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세례 요한의 이 한 줄평, 그의 인생은 예수 등불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께로부터 훗날 이런 한 줄평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예수 등불이라. 그런 삶을 살았노라. 내가 너를 통해 영혼들을 살렸노라. 하루를 살아도 나는 이처럼 예수 등불로 살기로 했소. 다짐하고 선포하며 그런 힘으로, 목표로, 목적으로 꿈꾸며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고 미약한 우리네 인생으로 크신 예수님을 비춰내는 등불 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예수 등불로 행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처럼 예수 등불로 주 앞에 살다, 그렇게 사명 감당하다, 영혼을 살려내다, 주 앞에 서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아들이시며 메시아 구원이 되심을 증거하는 증언자의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하여서 그런 하늘의 메시지가 되어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등불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빛을 담아 그대로 비추어내는, 그래서 영혼을 살리시는 그 일에 주 앞에 쓰임받아 주 앞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등불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